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웨스민 신앙고백서 제9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웨스민 신앙고백서 제9장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으로 인해 죄의 상태에서 인간은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한 일을 할 의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자연인으로서 그 선을 행함으로부터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죄로 인해 죽어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할 수 없으며 또 회개할 준비할 수도 없다. 4번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회심시키고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도록 변화시키실 때 그는 그 죄인을 그의 자연인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선을 행할 의지를 자유롭게 가지며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에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행치 못할 뿐 아니라 악한 것을 행하기도 한다. 사람의 의지는 오직 영화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게 만들어졌고 변함없이 자유로이 선만 행할 수 있게 된다. 아멘. 오늘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볼 때 좀 이론적인 것 같지만, 이론적인 것 같아요. 우리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론적인 것 같지만, 또 자유의지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의 우리의 자유의 의지의 상태, 그 다음에 타락했을 때의 의지의 상태, 그 다음에 구원받았을 때의 구원받은 자의 의지의 상태, 그 다음에 영화로운 상태에서의 의지의 상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니까 타락으로 인해 죄의 상태에서 인간은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한 일을 할 의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면 되냐 그러면,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탄생한 거예요. 선을 지켜낼 수도 있고,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자유롭게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가 창조 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는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죄를 지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도무지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가치 중립적으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한테 그걸 분명히 보여주죠.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자유롭게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마, 선악과를 먹지 말고 나머지는 뭘로? 네 임의로 너 자유롭게 나머지 음식을 따먹어라.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그러면, 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타락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지금 우리 타락 이후의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는데, 타락 전에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껏 먹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선악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상태, 즉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선택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3절에 보면 타락으로 인해 죄 상태에서 인간을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한 일을 할 의지의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타락 이후의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 그럼 영적으로 이제 타락 이후의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 그들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타락한 사람들에게도 자유의지는 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죄를 질 수 있다. 자유롭게 죄를 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런데 목사님, 아니 자연인들도 얼마든지 선을 행하는 걸 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큰 기부금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 저는 자연인들 중에서 봤는데요 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절 그 뒷부분에 그리하여 자연인으로서 그 선을 행함으로부터 완전히 실해하게 되고 죄로 인해 죽어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할 수 없으며 또 회개를 준비할 수도 없다. 자, 이게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 우리가 보기에는 도덕적인 선은 다 이룰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 그러므로 자연인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으로 여기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떻게 잘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현대 사회가 정말 이게 기독교가 정말 필요한 시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대 사회는 정말 기독교가 필요한 시대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기독교인들은 선을 행하고 안 행하고가 아니고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느냐가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길로 간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선한 행위로 간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 기부금을 주거나 어떤 사람을 남몰래 돕는 그러한 어떤 뭡니까? 좀 적극적인 행위의 선함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는 선함은 수동적인 선함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가는데 현대 문화는요, 도무지 회개를 안 해도 되는 문화가 현대 문화예요. 제가 요번에 독일 간다고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을 좀 조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또 조사를 좀 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아, 이게 참 재밌다, 이게. 그래서 지금 독일에 가서 이걸 말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설교에 써먹을까, 독일에서 써먹을까. 그런데 이미 설교에 쓰네요. 그 책에서는 그 현대의 탄생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발표나를 현대의 탄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대의 탄생을.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이 상대성 이론이 번져 나갔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죽을 때 나는 차라리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다가 가는 게 좋았을 뻔했을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고뇌를 가지고 아인슈타인은 죽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인생의 고뇌를 가지고 죽은 아주 두 가지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자기가 만든 상대성 이론으로 핵폭탄이 만들어졌고요, 하나는 자기는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성 이론이 문학과 예술로 퍼져가면서 상대주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대성 이론이 뭔지도 모르고 모든 문학계에 상대주의로 퍼져갔는데, 그 책에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고 아인슈타인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인슈타인은 유대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를 섬기고 있었고,
아인슈타인 마음속에는 유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즉 모든 진리는 절대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그것을 끝까지 자기가 목소리를 외쳤는데, 이미 문학계에서는 아인슈타인가 필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고 상대주의 문화가 아인슈타인 이후에 폭발했다. 그걸 보고 아인슈타인은요, 오히려 핵폭탄을 만드는 것보다 더 한탄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발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게 현대의 시작을 알리는 게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다윈, 그다음에 마르크스, 그다음에 프로이드, 5명을 두더라고요. 현대 세계를 문을 연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상대주의와 그다음에 이 마르크스와 그다음에 프로이드와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남을 탓하게 한답니다. 남을 탓하게.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죠? 시작.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듭니까? 힘든 이유는 내가 흙수저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죠? 저 재벌이 우리를 억압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현대 사상의 가장 특징은 남을 탓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격이 삐뚤어져 있죠? 인격이 삐뚤어져 있는 이유는 어릴 때 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으니까. 내가 심지어 뱃속에서부터 부모로부터 고통을 당했으니까. 어느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낙태하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았었습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볼품없는 것, 나의 지금 나쁜 성격, 나의 지금 비틀어져 있는 인격들은 내 탓이 아니고 내 주변이고 사회 구조고 부모고 교회고 선생님이고, 그래서 나는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가 일견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랑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현대사회는 남을 탓하는 그런 풍조가 이미 100여 년 가까이 우리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할 때는, 우리는 태어날 때는 악이었고 우리는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이 구조와 이 주변과 이 환경이 나를 타락하게 하고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의 우리 한국 사회고, 우리가 지금 이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회가 타락한 것도 있지만 더 이 세상에 타락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사회가 타락해서 내가 물든 게 아니고 내 자체가 원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사람들의 이 삶 속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사람들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자유의지는 전부 다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보는 관점과 지금 현대사회가 보는 관점은 정확하게 180도로 다르고, 기차가 머리를 부딪히듯이 정확하게 가운데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현대적 사고와 기독교적 원죄론적 사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지금 9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죄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무엇에서 죽어있느냐? 선을 행할 수 있는 방도 내에서 죽어있고, 우리는 도저히 악만을 행하는데, 그 선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위함의 선이고, 일상적인 우리가 보는 그 선행위, 도덕적인 선행위가 말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선행위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의지가 없고 우린 죽어버렸고, 그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우리가 착한 행위를 하고 남을 도와서 구원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굽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문제입니다라고 스스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도록 우린 이미 쇠뇌당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화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화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의 길이 막아졌고,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론적 자유의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3절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죄로 인해 죽어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뭐 할 수 없으며 회개할 수 없으며 또 회개를 준비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 현대 시대는 회개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그래서 나는 회개할 존재가 아니라 나는 상처받은 존재이고 나는 핍박받는 존재이고 나는 지금 당신들로부터 공격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회개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을 보면서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것을 발견하려고 본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을 발견하려고 그걸 쳐다보다가 갑자기 그 책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깜짝 놀랐다. 4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회심시키고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도록 변화시킬 때 그는 그 죄인을 그 자연적인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인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려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끊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선을 행할 의지를 자유롭게 가지며 선을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선을 행할 의지를 자유롭게 받은 상태가 이제 어떤 상태입니까? 회심한 상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회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적인 선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상태를 회심한 상태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적인 선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주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실 때 이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다 그럽니다. 지금 이분들이 회개를 하고 있나? 우리는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참으로 영적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야, 정말 여러분 마음이 떨릴 거예요. 감동되고, 눈물도 나고, 기쁨도 있고, 심지어는 닭살도 돋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야, 이곳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또 질문을 해보는데, 그게 성령의 느낌인지 아니면 내 감각적인 느낌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정말 감격적이고 너무 기뻐서 정말 여기가 하늘나라 같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싶은데 그게 여러분의 감동인지 성령의 능력 주시는 건지 여러분 구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역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는 항상 죄 자각이 있어요. 죄 자각이. 여러분이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정말 죄 자각이 있느냐? 그래서요, 내가 영적인 면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 첫 번째 통과의 문이 바로 죄의 자각입니다. 죄의 자각. 그리고 회개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내가 잘못됐고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나쁘고 나 때문에 이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스스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현대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렇게 4절에 보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제 타락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림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회개가 서툴거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도 그의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면 얼만큼 집니까? 얼만큼 지어야 죄를 안 짓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꾸 자연인들에 대한 선한 행위를 자꾸 영적인 선한 행위랑 자꾸 이게 결합을 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결합을. 다시 말해서 제가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착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일이 체크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육에서는 죄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그 죄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는 사람들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유효한 선한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회개예요. 회개를 하는 거라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저 사람 내가 행위를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아주 파렴치하게 다니는 거 보니까 아주 저 사람은 아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이 구원받을 리가 없어. 얼마나 인격이 안 좋은데. 아니야, 저 사람은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저렇게 착할 수가 있지? 야, 저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아주 제대로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요. 그것은 구원받은 믿음과 일반적인 자연적 도덕법의 선을 구별하지 못한 그런 오류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고보서 1장 14절 봐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거의 대부분의 삶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그 고난에 빠져 있죠.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삶이 힘든 이유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육적인 욕심에 끌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누가 요즘에 시험에 닿고 누가 요즘에 큰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위로가 될까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요, 김 집사님, 지금 하나님이 집사님을 아주 단단하게 세우려고 이 시험에 빠뜨렸으니 이 시험과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이 당신을 아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을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 육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됩니까? 집사님, 욕심이 있는지 보십시오. 집사님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할 게 있는지 보십시오. 그래야 집사님은 이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자들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어떤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선을 행하고 있던데요. 그 선은 하나님께 구원받음에 대한 유효한 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효한 선은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통해서, 육적인 죄를 통해서 내가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씨름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스스로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금니를 깨물면서 이 시험과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고, 더욱이 21세기의 이런 철학적인 사고에 의하면 나는 치유받아 마땅할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4절의 제일 마지막 절 두 번째 줄이, 그렇다고 해도 그에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선한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가 능숙하게 되므로. 그런데 회개는요, 쉽게 말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회개 한 번 하는 게 어려워요. 회개 한 번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회개할 바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 사람에게는 죄가 점점점 작아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요, 둘 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연인 중에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도 둘 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인들은 어떻게 죄를 짓지 않냐면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짓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졌을 때 그 후폭풍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죄를 짓지 않은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면 똑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요, 때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 저 사람은 정말 예수만 안 믿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그 의지력은요, 때로는요, 다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그 의지력은 때로는 주님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높은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더 예수님을 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한 상태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의지는 오직 영화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게 만들어졌고 변함없이 자유로이 선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죽을 때만이 오직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제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어느 누구도 악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억울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누구는 일평생 예수 믿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겨우겨우 이제 늙은막하게 됐는데, 아니 저 사람은 일평생 사회에서 놀다가 일평생 죄 짓고 살다가 늙은막하게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우리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믿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요,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인 걸 믿나요? 저는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혹시 이 사람이 자연적인 의지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생겨요.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그런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 중에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새 생명이 되었지 않았는데 나름대로의 의지력이 강해서 기독교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계속 믿는 게 고통스럽고 참는 것이고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가치 중립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선은 무엇이냐면 자연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한 선이기 되므로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선을 자유롭게 행할 수도 있고 악을 자유롭게 행할 수도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에 따라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선만 행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악도 행하는데, 그가 선을 행할 때는 바로 회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죄를 짓지만 신속하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력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칭찬을 들을 만한 것들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신속하게 다시 하나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가 하나님이 유효하게 보시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어렵고 고통을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들에게는 죄를 짓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고통스럽고 죄를 짓는 게 기쁨으로,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죄 짓고 재미있게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불편해요, 불공평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은요, 죄 짓는 게 불편해요. 거듭난 자들은 죄 짓는 게 마음이 너무 찔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너무 그냥 찝찝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유, 내 그냥 죄 안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죄를 또 집니다. 그러니까 또 죄를 지면 또 고통하는 거예요. 또 잠 못 자는 겁니다.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짓을 되풀이하지? 그러다가 고통하다가 딱 죽으면은 이제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기쁨이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섬기는 것은 고통이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섬기는 자기의 의지요, 믿지 않는 자의 할 수 없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있지만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그럼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골똘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여러분 판단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